오늘은 질 줄 아는 법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구약시대 남유다 때에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유다왕 여호야김 때부터 포로 시기까지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던 그 시작전부터 남유다 사회에서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라고 한 말씀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유다 왕국은 적국인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 나라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이집트와 가까이 지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견제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예레미야는 그와는 반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나아가라고 인정하라고 떠들어댄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대 사람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적국인 바벨론에게 넘기시겠다고?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한마디로 지금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리고 너의 죄를 인정하여라.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라.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꼭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뜻을 굽힐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도리어 감옥에 가두고 반역자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이집트와 손잡고 바벨론과 계속 대적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집트도 바벨론에게 제압당하고 남유다 왕인 시드기야부터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아마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한 가지 보겠습니다. 전에 TV에서 방영한 말하는 대로의 한 부분인 조승현 작가가 질 줄 아는 법이라고 강연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나눈 대화를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십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스스로 내가 졌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질 줄 아는 법.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질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살겠습니다.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학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둥근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가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가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창세기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시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게 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길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기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서류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깨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저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그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 그 말씀 따라 걸어가리 그 길은 생명의 길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진리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는 내
진리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는 내 구원자, 내 인도자.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발에 비추는 그 빛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 지지 아니함은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적게 일로 인도하소서. 내 발에 비추는 그 빛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주와 함께 걸으리. 주와 함께 걸으리.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봄의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널 침몰 못하리.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널 침몰 못하리.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들어가도 되나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 1부입니다. 2부입니다. 아이들 들어오고 있나요? 잠깐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성품합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마음이 서로가 느껴요.
안녕하세요. 시작. 저물었을 때 명령학원을 이거 불길한 얘기하면 돼. 아까 우리 계란 포크 계란 실패자. 이렇게 계란빵 만들면 안 돼요. 이런 친구들 한번 먹어볼게요. 계란빵 많은데? 첫 번째는 전적 타락이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타락했다는 얘기인데 이거 좀 그리지 마. 이거 유치하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이거는 가지고 사람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에서는 우리 문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어? 1장? 궁금하구나. 여기 제 집 앞이거든요. 예쁜 자주색 목련을 봤어요. 목련은 다 그냥 하얀색인 줄만 알았는데 특별함을 발견해서 좋았고 이런 거를 보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 고등부만 프라인으로 이제 잘 진행되고 있어요. 권사님은 수시기도를 주로 언제 드리냐면 차에서 주로 이제 수시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어디 이동할 때 그때 이제 기도를 하거나 그냥 담대하게 믿어도 될까? 기도의 능력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두 번째 뜻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도를 하면 뭔가 마음 편하게 하고 그래도 괜찮아까지. 얼굴을 배달라. 선생님 뭐 하세요? LCG예요. MCG 왜 해요? 중시 때문에. 선생님 뭐 하세요? 저 주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선생님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기대감이나 혹시? 성심학교 화이팅! 화이팅! 너무나 비싼 바가지. 죄의 대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책은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을 소홀히 다루면 기업들이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죄와 깨진 유리창의 속성은 너무나 유사하다. 죄와 깨진 유리창은 남의 눈에는 잘 띄지만 나에게는 잘 보이지 않아 무심코 지나치게 된다. 확인하더라도 그 정도쯤이야 하며 소홀하게 대응한다. 초기 대응을 못해 나중에 문제가 커진 후에는 치료하려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임시 방편인 투명 테이프로 숨기려 해도 여전히 보인다. 그러나 제대로 수리하면 큰 보상을 가져다 준다. 깨진 유리창과 같이 죄는 처음부터 긴장하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단정한다. 지은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값을 치르라는 말이다. 대가치고는 너무나 비싼 대가이다.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죄의 심각성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포함한다. 사단은 쾌락이라는 미끼를 놓아 일단 죄를 짓게 한 후 죄에 대한 대가로 엄청난 바가지를 씌운다. 한번 죄 지은 것 치고는 치러야 할 대가를 너무나 중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것이 사단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전략이다. 죄의 대가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죄는 반드시 드러나며 폭로된다. 사랑과 죄의 공통점이 있다.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보여주었던 지혜는 무엇인가? 사랑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사랑이 드러나도록 상황을 만들어준 것이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죄이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말이 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반드시 삐져나와 드러난다는 말이다. 죄도 주머니 속의 송곳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이것을 하나님과 사단이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 때문에 죄를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은 항상 지은 죄를 회개하라 말씀하신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너의 죄를 나에게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죄를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폭로하는 것이 회개이다. 그래서 죄에는 부끄러움이 있다. 숨겨진 나의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큰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 전에 사전 경고를 보내신다. 옐로우 카드 없이 레드 카드를 꺼내 보이시는 경우는 없다. 큰 질병으로 쓰러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다. 몇 년 전부터 전조증세가 있었다는 것이다. 몸이 이미 여러 번 경고를 보냈음에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쓰러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항상 전조증세를 보이신다. 미리 죄에 대한 경고를 보내시는 것이다. 자신에게 사전 경고를 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미리 경고해 주는 법은 없다.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어 죄를 짓게 한 후 확실하게 망하게 한다. 사단 때문에도 죄를 숨길 수 없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내가 지은 죄는 아무도 모르니 숨길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를 무척 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를 확실히 망하게 하려는 속임수다. 사단은 우리에게 절대로 사전 경고를 하지 않는다. 전조 증세를 미리 보여주어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법도 없다.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고 유혹한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폭로하기 위해서이다. 사단에게는 사후 통첩과 사후 폭로만 있을 뿐이다.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을 때 그때 폭로한다.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결정적인 순간에 폭로하는 것이 사단의 수법이다. 끝까지 숨기려다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서야 폭로하게 되는데 이렇게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재기불능으로 망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기 가능하게 미리 망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폭로하신다. 회개할 기회를 항상 남겨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폭로 방법이다. 하나님은 사전 경고를 하시지만 사단은 사후 폭로만 할 뿐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단의 차이다. 사람들이 죄를 쉽게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 때문이다.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믿음만 있어도 죄를 쉽게 짓지 않게 된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이 이야기만은 꼭 해주고 싶다. 너희도 언제든 너희 생애를 평가받을 자리에 오를 수 있단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그 자리에 올라서도 너희의 지난 생애가 부끄럽지 않게 해야 돼. 그때 가서 하려면 이미 늦는다. 어릴 적부터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까치라는 유명한 만화를 그린 이현세 씨가 학력을 위조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적이 있다. 실은 고졸인데 서랍을 예대 중퇴라고 한번 거짓말한 것이 평생 자신이 쓴 책 서문의 양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가슴 한켠에 죄책감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 고백을 할 당시 집필하고 있던 책 제목이 핸디캡이었다는 것이 더 부담이 되었단다. 사실은 내가 고졸이라고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어렵게 고백했더니 아내는 웃고 끝났다. 그러나 딸은 저 직장 창피해서 어떻게 다녀요? 라고 말하더란다. 딸은 자신의 아빠가 그 유명한 이현세라고 자랑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때 이현세 씨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남들에게 설명할 때 나도 아버지한테 속았다고 말하거라. 이 말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상상해 본다. 얼마나 딸 앞에 부끄럽고 힘든 일이었겠는가. 그는 먼저 자신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거짓말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될 줄 몰랐다. 이 일이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을 몰랐고 자신이 자식에게 부끄러운 아비가 될 줄을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우리를 속게 만드는 것이 죄와 사단의 속성이다. 죄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된다.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사단이 폭로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 둘째, 죄에는 징계와 심판이 따른다. 징계와 심판은 의미가 전혀 다른 말이다. 징계는 회개시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징계하신다. 그러나 심판은 사단과 세상이 한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나를 심판하셨어 라는 말은 어색하다. 아버지에게 심판이란 말보다 징계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징계를 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심판과 징계의 공통점이 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라는 점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으로 치러야 한다. 대가치고는 너무나 크고 비싼 대가이다. 죄를 쉽게 짓지 않는 방법이 있다. 죄를 지은 후에 내가 치를 대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다. 묵상이 어려우면 내 주변에 이미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면 된다. 가끔 성적인 범죄에 빠진 중년의 남성들이 한순간 즐긴 쾌락으로 인해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을 보게 된다. 그들은 먼저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고 일과 사역을 잃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잃은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것을 보지 못했다. 아내는 남편이 불쌍해서 용서한다 치더라도 자식들이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번 지은 죄로 자식 앞에서 평생 고개를 못 들고 사는 너무나 측은한 아버지들을 알고 있다. 자식들 볼까봐 아침 일찍 나오고 자식들이 모두 잠든 것을 보고서야 들어가는 불쌍한 아버지도 보았다.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 미리 묵상했더라면 쉽게 죄를 지었을 리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둘째치고 현세에서 받는 심판도 너무나 가혹했다. 죽은 후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도 있지만 현세에서 치러야 할 지옥 같은 심판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죄를 짓고 난 후 징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영적으로 좋지 않다. 징계를 빨리 받아야 다음번에 죄도 쉽게 짓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이 너무 지나면 자신이 왜 징계를 받았는지 모르게 된다. 죄를 지으면 즉시 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이다. 사단은 심판이 없을 거라고 말하거나 늦출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이 반드시 있다며 임박한 심판에 대해 경고하신다.